감사하신 주님, 피곤한 인생을 살고 있는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갈구하지만은 그러다 우리에게 참 평강을 주는 사랑을 발견하지 못하고 부모의 사랑, 연인의 사랑, 부부의 사랑, 자녀에 대한 사랑을 품고 있지만은 그 사랑 때문에 오히려 더 아파하고 고통을 당하기도 하는 것이 오늘 저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완전한 사랑을 저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저희의 것이라 말씀해 주셨고 그 사랑을 갖는 방법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런 사랑을 행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길을 저희에게 열어주셨습니다. 오늘 저희가 이 하나님의 참 사랑에 관한 주님의 가르침을 생각할 때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귀한 분들을 모시고 오늘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게 된 것을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남 신안에서 남쪽으로 조금 떨어진 곳에 대촌섬이라고 하는 섬이 있습니다. 이 섬 출신으로 유명한 분이 정태기 박사님입니다. 그런데 이 정태기 박사님이 우리 샘물교회 집회에 와서 했던 얘기를 제가 늘 잊지 않고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어릴 때 큰 태풍이 지나가고 나면 아버지가 아들을 데리고 또 동네 사람들 몇몇이 함께 해변가로 나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해변에 뭐가 있는고 하니까 아주 오래된 낡은 이끼가 낀 이런 그릇들이 해변가에 밀려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아버지를 따라간 정태기 박사님이나 그 동네 사람들이 그 그릇들을 전부 주워 모아가지고 이게 파선한 배에서 나온 거라, 죽은 배, 재미없는 배, 재수없는 배, 그래서 이것들을 모아가지고 재수 없는 그릇들이라고 그걸 전부 까부순다는 겁니다. 여름마다 그랬다는 겁니다. 태풍이 지나갈 때마다 해변가에 나가면 항상 그런 그릇들이 밀려와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그릇들이 거기만 밀려 나온 게 아니고 다른 곳에도 밀려 나오고, 그리고 나중에는 1976년 1월 달에 신안 앞바다에서 그물질을 하던 한 어부가 자기 그물에 청자, 매병 등 6점의 도자기, 굉장히 오래된 도자기가 발견이 되면서 신안 앞바다에 보물선이 있다, 이런 소식들이 파다해졌습니다. 그 보물선에 그릇들이 밀려 나온 건데 정태기 박사님이 그 고향을 떠나서 미국에 유학을 가 있던 70년대 초반에 정태기 박사님의 고향 후배가 이제 자기가 어릴 때 했던 것처럼 태풍이 지나가고 나면 해변가에 나가서 그런 그릇들을 모아서 전부 부수는 일을 했는데 어느 날 이 사람이 무슨 생각이 들었는가 하니까 우리 집에 개밥 그릇이 하나 필요한데 이 그릇 중에 하나를 집에 가져가 쓰면 좋겠다, 그 생각이 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를 빼서 이건 부수지 않고 다른 거 딱 깨버리고 이걸 집에 가져와서 개밥 그릇으로 썼다는 겁니다. 재수가 없어도 개는 뭐 문제가 없으니까. 그런데 육지에서 손님이 왔습니다. 이 손님이 이 그릇을 보고 야, 이거 앞만 봐도 이게 보통 그릇이 아니다, 이게 돈 좀 될 것 같다, 그리고 자기한테 이걸 맡겨주면 자기가 나가서 감정을 받고 한번 팔아볼 테니까 맡겨달라고 그 친구한테 이 사람이 줬습니다. 이게 여러분 얼마에 팔렸는지 아십니까? 개밥 그릇이 70년대 초반에 3억 2천만 원에 팔렸습니다. 그때 당시 강남의 30평 아파트가 1,000만 원 정도 전세 가격이 아니고 사는 값입니다. 수원의 30평 아파트가 300만 원 미만에 살 수 있던 때입니다. 이 개밥 그릇 하나가 수원의 30평 아파트 몇 채입니까 이게?
100채가 넘는 돈인 겁니다. 어마어마한 것이었습니다. 이런 소문들이 파다해지면서 마침내 이 보물선이 발견이 됐습니다. 1976년 10월부터 84년 9월까지 10차례 이상의 발굴 작업을 해서 이 보물선, 이게 1323년 여름에 중국 경원을 출발해서 일본 교토로 가던 배였습니다. 길이가 32m, 폭이 11m, 높이 4m 정도인데 187톤 규모의 배인데, 여기에 그 교역하기 위해서 싣고 가던 중국 그 당시에 유명한 청자들, 여러 가지 백자들, 뭐 이런 것들이 실려 있었는데, 이 배가 해저에서 발견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걸 건져 올렸는데, 이 배에서 2만여 점의 청자 백자가 나왔습니다. 하나에 3억 2천 하는 말입니다. 2만여 점이 나왔습니다. 보물선도 이건 보통 보물선이 아닙니다. 3만 2천 점의 유물이 나왔습니다. 청자 백자 수준은 아니라도 그보다 좀 못한 다른 유물들 800만 개의 동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 중국의 이 동전을 사서 일본에서 이걸 다시 주물을 해서 일본 동전으로 쓰기 위해서 이 양을 가져간 게 아닌가 그렇게 짐작을 합니다. 이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대촌섬을 한번 가보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 연세 드신 분들을 만나서 그때 그 세상에 그릇을 한 30개 주워서 깼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하나하나가 3억, 4억 하는 것들인데 그걸 깨 부수었는데 그것도 한 번만 하고 만 게 아니고 여름마다 태풍이 지나갈 때마다 그 사람들 속상해서 다 안 죽었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70년대 초반 이전에 대촌섬과 그 인근에서 벌어지고 있었던 기가 막힌 풍경이었습니다. 바로 그런 마을 한복판에서 이 정태기 박사님이 자란 겁니다. 여러분,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사실 굉장히 가까운 곳에 많은 보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보물을 알아보지를 못합니다. 무엇가 진정으로 우리에게 보물인지를 사람들이 알지를 못합니다. 그리고는 우리 눈을 유혹하는 것들만 자꾸 따라갑니다. 당장 내 눈앞에 보이고 당장 내가 판단하기에는 그게 더 근사해 보이니까 따라가는데 그게 보물이 아닌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보물이 감추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특별히 초대를 받고 오신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이 지금까지 발견하지 못했던 보물 얘기를 하나 하려고 합니다. 지난 주간에 라디오 방송을 틀어놓고 신방을 하던 중에 아나운서가 이런 문제를 내는 걸 들었습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장 빨리 가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KTX를 타는 것, 비행기를 타는 것, 자가 운전을 하는 것, 총알 택시? 제가 혼자서 생각을 했습니다. 용인에서는 KTX 타러 가는 것도 거리가 상당하고 비행기 타러 가는 것도 거리가 상당한데 총알 택시가 제일 빠를지 모르겠다. 집에서 바로 딱 출발해서 내려가면 저 남쪽 끝까지 가는데도 한 3시간 하면 3시간도 안 걸릴 겁니다. 2시간 반 만에 주파하는 사람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사람 안 죽고 지금도 잘 살아 있습니다. 정답이 무엇일까요?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가는 것이라는 겁니다. 뒤통수를 한 대 맞은 것 같았습니다. 내가 그래도 목사인데 내가 사랑 얘기 많이 하고 다니는 사람인데 이 아나운서가 그런 답을 낼 줄 몰랐습니다. 기껏 총알 택시 이런 답이나 생각을 하고 앉아 있었습니다. 시간이 얼마가 걸리든지 간에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가면 그게 제일 빠른 길이지요. 이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갈구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에서 그 사랑이 참 중요하다, 보배다 이런 생각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하긴 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지금 많이 변해가면서 긍정적인 것 하나는 많은 사람들이 가정 중심적으로 사고방식이 변해가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서 결혼을 했는데도 행복하지 못하다는 게 문제입니다. 오죽하면 사랑이
눈물의 씨앗이라고 노래를 하겠습니까? 그리고 그 노래에 다들 감동을 받아가지고 맞다 맞다 그러고 앉아있고, 네, 사랑이 눈물의 씨앗 정도가 아니고 통곡의 씨앗이 됩니다. 좋아했던 사람들, 사랑했던 그 감정들, 그것들이 어느 순간 없어지고, 우리 샘물교회 오래전에 한 자매가 했던 말이 생각이 납니다. 세상이 떠들썩하게 모든 친구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결혼을 했는데, 결혼하고 6개월 만에 출근하는 남편 뒷꼭대기를 쳐다보면서 오늘 콱 어디 가서 막 죽어버려야 그냥, 저녁엔 돌아오지 마라, 출근하는 남편을 보고 이렇게 저주를 퍼부었던, 좋은 학교 나오고 인물 잘나고 부자고 세상이 떠들썩하게 연애를 하고 결혼을 했는데 불과 6개월 만에 그 사랑이 다 없어져 버리고 그런 저주를 퍼부어대는 이런 고통 속에 빠졌던 분이 등록하는 날 그 얘기를 하는데 참 기가 막혔습니다. 그러나 정도의 차이는 좀 다를지 몰라도 오늘 우리가 경험하는 사랑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무언가 부족합니다. 분명히 사랑하는데도 그 사랑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주지 못하는, 그러면서 더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그 이유를 발견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기껏 발견하는 게 돈이 없어서 그렇다, 돈이 좀 더 많으면 우리가 행복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밖에 생각을 못합니다. 사도 요한은 이 점에 대해서 우리에게 아주 분명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요한 1서 4장 7절에 보면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뜨거운 연애를 하는 사람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사랑은 이 세상에서 모든 사람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조건을 갖춘 사람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속해 있는 그 사랑,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그 사랑을 우리가 배우면 우리가 참 사랑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을 받아야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사랑을, 이 엄청난 보배를 모르고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눈에 보이는 대로 그냥 살다 보니까 길을 발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꽤 오래됐습니다마는 제가 신문에서 이 기사를 읽었는데 한동안 저도 잊고 있었던 얘기입니다. 어떤 정신과 의사인 교수님, 상담을 전공한 교수님이 그때 당시에 제가 읽고 있던 신문이 중앙일보였는지 조선일보였는지 기억은 안 나는데, 제가 읽고 있던 신문 칼럼에 글을 썼습니다. 자기 환자, 상담을 하러 온 환자 중에 한 사람에 관한 글이었습니다. 잊을 수가 없는 게, 아마 여러분도 이 비슷한 얘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칼럼에 교수님이 이렇게 썼습니다. 결혼한 지 석 달밖에 되지 않은 젊은 부부가 자기를 찾아왔다는 겁니다. 이혼을 앞두고 찾아왔다는 겁니다. 도대체 왜 이혼을 하려고 하느냐? 그 부부가 그날 이 교수님 앞에서 한 얘기는, 뜨겁게 한 몇 년 동안 연애를 하고 정말 좋아하는 사람 둘이서 결혼을 한 겁니다. 그리고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 신혼여행을 다녀와서 신접살림을 하는데, 결혼한 지 한 달도 채 안 된 한 2, 3주 지난 어느 저녁에 이 새색 씨가 감자를 삶아가지고 들어왔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설탕을 가지고 와서 감자 먹자 그러는데, 남편이 그걸 가만히 보다가 아니 무슨 감자를 설탕에 찍어 먹냐, 나는 고추장 갖다 달라 그러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새색 씨가 아니 무슨 감자를 고추장에 찍어 먹냐, 자기는 지금까지 고추장에 찍어 먹는다는 말은 들어본 적도 없는데 지금 자기 남편이 고추장을 갖다 달라. 그러니까 아유 참 웃긴다, 무슨 감자를 고추장에 찍어 먹냐. 남편이 우리 집안은 조상 대대로 감자를 고추장에 찍어 먹었다. 그러니까 아내가 당신 집안은 조상 대대로 웃기는 집안이다, 어떻게 감자를 고추장에, 이런 식으로 둘이서 주고받다가 싸움이 된 겁니다. 첫 부부 싸움을 한 겁니다. 제가 그 글을 읽고 난 다음에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때 우리 교인들 몇몇 사람을 붙들고 뭐 찍어 먹냐, 뭐 찍어 먹냐. 제가 꽤 여러 사람을 조사를 했는데 한 사람 발견했습니다. 이 조사는 표본이 너무 적어서 객관성은 좀 부족한데 강원도 홍천 사람이었습니다. 고추장 찍어 먹는다는 사람이.
제 짐작에는 아무튼 강원도 쪽 어느 지역 출신들이 그렇게 먹는 거 아닌가 싶고, 이 신부 새색 씨는 서울 경기도 쪽 사람이었습니다. 아니면 어머니가 그쪽이어서 그걸 찍어 먹었을 가능성도 있고, 아무튼 둘이 앉아서 그렇게 싸우고 그날 저녁에 감자는 맛도 못 보고 이 방 저 방 가서 자고, 그 다음날 아침에 남편은 화가 나서 그냥 출근하고, 공교롭게 그날 시어머니가 아들하고 통화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 바보 같은 아들이 별일 없냐 하고 엄마하고 얘기를 하다가 어젯밤 싸운 얘기를 엄마한테 한 겁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이 얘기를 들으니까, 아니 시집 온 지 지금 아직 한 달도 안 된 며느리년이 우리 집안을 조상 대대로 웃기는 집안이라 그래서 시어머니가 뭐가 마음에 안 든 게 있었던 모양입니다. 안 그렇고야 그 말을 그렇게 노엽게 들을 수가 없는데, 뭐 자세한 내용은 없었습니다. 아무튼 시어머니가 그렇게 그 일을 노여워하면서 이게 두 부부 사이의 문제가 아니고 온 집안의 문제로 번져갔다는 겁니다. 사돈들끼리 뭐 말다툼을 하고, 시동생이 형수한테 형수 정말 우리 집안을 웃긴다고 그랬어? 그러고 석 달 동안을 온 집안 식구들이 이것 때문에 마음이 상해서 석 달 만에 내린 결론이 이래가지고는 못 산다. 이혼하기로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혼을 결정을 하고 난 다음에 이 부부가 너무 마음이 억울해서 전문가 찾아가서 누가 옳고 그런지 얘기는 한번 들어보고 헤어지자. 그래가지고 그 교수님을 만나러 왔더라는 겁니다. 그 교수님의 그날 상담의 결론은 그거였답니다. 나는 당신들 중에 누가 옳고 그런지 모르겠다고. 우리 고향에서는 감자를 소금에 찍어 먹는다고. 그 교수님은 남쪽 사람이 틀림없습니다. 참 이 얘기가 오래전에 읽었는데도 늘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이게 너무 표본 같은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좋아서 결혼을 했는데, 아니 감자를 뭐에 찍어 먹겠냐 하는 걸 가지고 싸운다? 근데 사실은 이게 우리 모두의 얘기입니다. 남 얘기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치약 가지고 싸우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문 쾅 닫는다고 싸우는 사람이 있고, 조금씩 형태만 다를 뿐이지 이게 우리 모두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런 우리의 이기적인 생각, 자기중심적인 생각, 이게 우리를 불행하게 만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아무리 근사한 집에 살아도,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고 근사한 옷을 입고 살아도 이기심, 이 여자도 이 남자도 내가 가지고 있는 욕심과 내 생각을 따라 움직여주지 않으면 행복해하지 않는, 이게 바로 이기심이요, 이게 성경이 지적하는 가장 근본적인 죄입니다. 이 문제를 우리가 극복하지 않고는 절대로 행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에 보면 성경이 위대한 책이라는 것은 인간이 범한 최초의 범죄를, 오늘 교회 처음 오신 분들도 선악과 따먹는 죄에 관한 얘기를 들으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얘기가 담고 있는 의미는 아주 중요합니다. 선악과를 따먹었다,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열매를 따먹었다, 이 죄를 창세기 3장 5절에서 아담 하와가 뱀의 모습으로 나타난 사탄의 거짓말, 그 거짓말이 뭔고 하니까, 당신이 이 열매를 따먹으면 당신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이 거짓말에 속아서 그걸 따먹게 되고, 이게 인간이 범한 최초의 범죄요, 이 이후에 모든 인간들이 바로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하는 욕망을 가슴속에 품게 됐다. 성경이 이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처럼 되겠다는 말은 별로 복잡한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 사람이 살기에 가장 아름다운 적합한 곳을 만들어 놓고 모든 것 다 마음대로 먹어도 좋다. 그리고 이 동산 관리를 너희가 맡아라. 그러나 이 선악과 나무 열매만은 먹지 말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사람을 힘들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면서 사는 아담 하와가 눈에 보이는 그 나무를 볼 때마다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누군가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면 행복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의 욕망은 항상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욕망을 다스리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고 내게 말씀하시고 내 행복을 위해서, 내 평안을 위해서 나를 인도하고 가르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한다. 나는 그런 존재다. 그걸 가르쳐주는 나무가 선악과 나무입니다. 이걸 아는 것이 선이요, 이걸 모르는 게 악입니다. 그런데 그걸 따먹었다는 겁니다. 더 이상 하나님이 이거 먹어라 저거 먹어라 간섭하지 마라, 내가 마음대로 하겠다. 그게 여러분 인류가 범한 최초의 범죄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아무리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서 결혼을 해도 내가 마음으로 원하기는 이 사람하고 살면 행복하게 살 것 같은데 우리 속에 있는 이 이기심, 내가 하나님처럼 살고 싶고 내가 내 삶의 주인으로 살고 싶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어하는, 여러분 이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택한 요한일서 4장에 보면 9절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났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 참 사랑을 알지 못하고 자기 중심으로 이기심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처럼 살려고 하는 이 생각을 가지고 사는 그 삶의 자리는 영적으로 죽어 있는 자리입니다. 이런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피스메이커 역할을 하기 위해서 예수가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피스메이커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까? 화목 제물이 됐다고 얘기합니다. 이 말은 다른 말이 아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사건이, 여러분 이게 그저 불의한 권력자들 때문에 의롭고 선하고 착한 한 젊은 랍비가 부당하게 죽음을 당한 사건이 아닙니다. 그런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만은 이건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 들어있었던 내용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길을 가도록 하나님께서 예정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심으로 우리가 죽어야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기를 원치 않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죄값으로 받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죄를 씻어주시고 하나님과 다시 화평케 하는 피스메이커의 역할을 한 분이 바로 화목 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생각해낸 게 아닙니다. 예수님 오시기 1500년 전에 모세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지금 현재도 있는 저 국가의 국부와 같은 존재입니다. 모세가 노예로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적어도 한 200만이 넘는 백성이라고 우리가 숫자를 짐작하는데 그 사람들을 이집트에서 빼내서 40년 걸려서 지금 이스라엘 국가, 저 국가는 1948년에 지금 저 팔레스타인 저 자리에 만들어졌는데 바로 그 땅, 가나안 땅으로 40여 년 걸려서 이 백성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모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가 그 백성들을 데리고 그 땅에 들어가서 그곳에 나라를 세웁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하나님이 주신 레위기서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책을 읽으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너희가 만약에 하나님 앞에 내 앞에 죄를 범하면 너희가 제물을 들고 성전에 와서 속죄제를 드리라. 내가 죄를 범했으면 내가 그 죄값으로 말미암아 죽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가 죽고 우리가 상하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죄가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을 깨닫고 1년 된 양을 하나 데리고 가지고
성전에 가면 성전 제단 위에다가 그 양을 올려놓습니다. 여러분, 그 양을 누가 죽입니까? 제사장이 죽입니까? 레위인이 죽입니까? 도우미가 죽입니까? 재물을 가지고 간 내가 죽입니까? 내가 죽여야 합니다. 레위기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짐승을 제단 위에 올려놓고 하나님, 내가 이런 죄를 범했습니다. 내가 죽어야 하는데 나를 죽이고 싶어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대신해서 이 양의 죽음을 받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그게 속죄제입니다. 내가 칼을 가지고 그 양을 찔러 죽일 때 여러분, 그게 얼마나 끔찍한 경험인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이 사람들이 마음에 품는 생각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나를 위해서 대신 죽음의 길을 가는 이 양에게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양은 앞으로 오시게 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백성들은 앞으로 오실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바라보면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미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목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 주신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우리가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참 사랑을 우리가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출발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날 대신해서 죽는다, 이거 참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가르침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부모가 아무리 자식을 사랑해도 부모의 죄값을, 자식의 죄값을 부모가 대신 치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죄값 때문에 죽어야 할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누구도 우리의 죄값을 치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몸을 제물로 바쳐서 제사를 드림으로 우리의 죄값을 치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마지막에 남긴 말 중에 하나가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라고 하는 그 말이 여러분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내가 값을 다 치루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면서 내가 값을 다 치루었다, 그 말의 의미가 2000년 동안 감추어져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게 엄청난 보화가 있는데도,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놀랍게 우리 앞에 드러났는데도 이 보배가 있는 걸 사람들이 알지를 못합니다. 듣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으로 우리의 죄값을, 우리가 죽어야 할 그 값을 대신 치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우리의 목숨을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는 것, 이걸 신앙생활이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초대를 받고 오신 여러분들에게 이런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마 이제부터 한번 여러분이 좀 믿는다는 게 뭐길래 이 난리를 떠나, 싫다는 사람을 기어이 가자 그러고 도대체 이게 다 뭔가, 이런 생각을 아마 시작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진지하게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난 십자가 사건을 이렇게 엄청난 보배라고 얘기하는지 지금부터 구도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하나하나 살펴보시기를 여러분에게 조언하고 싶습니다. 김진태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어디에 있는지 제가 몰랐는데 이 사람에 관한 소개를 듣고 글을 읽고 조사를 좀 하고 했는데 분명히 대한민국 어느 교도소에 있는 사람인데 발견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한 몇 달 전에 제가 광주에 갔다가 광주 교도소에, 안양 교도소에 있다가 광주 교도소에 이감되어 있는 저하고 계속 연락을 주고받고 있는 사형수가 한 사람이 있습니다. 한 20년 전에 사람 18명을 죽이고 그것도 달리 죽인 게 아니고 아내가 여호와의 정인에 빠져 있는데 아무리 말려도 안 되고 공무원이었던 분입니다. 딸 둘까지 여호와의 정인에 데리고 가고, 그래서 이 사교에 빠진 이 아내를 보면서 어느 날 술에 취해서 분노해가지고
저녁에 집에 왔는데 와이프가 애들 데리고 여호와의 증인 교회 가고 없었습니다. 근데 거기를 찾아가서 술에 취해가지고는 안에 분명히 와이프가 있는데 내 아내를 불러달라. 그러니까 없다. 이 사람이 화가 나서 휘발유를 사서 교회 안에 막 뿌리고 불을 질러 버렸습니다. 그 화재 사건으로 18명이 죽었습니다. 죽어 마땅한 죄를 범한 겁니다. 그러고 이 사람이 이전에 전과 한 번 없던 사람인데 너무 많은 사람을 죽였고 용서를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 지금 우리 한국에 사형 집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사형수들이 한 몇십 명이 있는데 이 사람이 모든 사형수 중에서 제일 오래된 사형수입니다. 사형을 다시 집행하면 이 사람이 제일 먼저 죽을 겁니다. 이 사람을 안양교도소에 제가 1년에 한 번씩 우리 성도들하고 함께 방문을 하고 예배드리고 또 우리 지금 이 설교 여러분이 뒤에서 보는 이 설교 요약이 교도소 전국 교도소로 갑니다. 이분이 이걸 계속해서 받았습니다. 저한테 편지를 보내기 시작하고 그리고 안양에 있을 때 몇 차례 만나고 그리고 이제 광주로 한 몇 년 전에 옮겨갔는데 제가 석 달 전에 광주에 갔다가 일부러 이분을 만나기 위해서 갔습니다. 부탁도 안 했는데 교도소의 그 과장이라는 분이 특별 면회 시간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창에서 이렇게 얼굴 보고 한 10분 보고 나오는 게 아니고 방을 따로 하나 줬습니다. 둘이서 만날 수 있도록. 그리고 시간도 30분을 배려를 해 줬습니다. 안부를 묻고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그러면서 제가 이 양반한테 김진태 씨가 사형수였지만은 무기형으로 감형을 받고 지금 그동안에 감옥에 있으면서 600명의 전도를 한 사람 아니냐. 그랬더니 목사님 그 진태가 내 옆방에 있습니다. 이러는 겁니다. 나는 이 사람이 김진태를 잘 모르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둘이가 지금 같은 바로 옆 감방에 있는 겁니다. 이 김진태 씨 얘기를 제가 왜 여러분에게 들려드리고 싶은가 하면 이분은 아버지를 죽이고 사형수가 된 사람이었습니다. 1992년에 아버지를 죽였습니다. 이 아버지가 술만 먹으면 가족들을 패는데 중학교 때 가출을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소년원에도 갔다 왔습니다. 공부를 좀 잘했다고 합니다. 소년원에 들락날락하고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면서도 중졸, 고졸, 검정고시를 해놓은 아이였습니다. 공부도 꽤 잘했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가 또 술을 먹고 어머니를 패는데 어머니가 실신할 정도로 그 아버지를 보고는 그 아버지를 공기총으로 쏘아서 죽여버린 겁니다. 부모를 죽이는 죄는 정상 참작을 해도 무기형 아니면 사형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사형을 바로 받게 된 게 그 아버지 시신을 훼손했기 때문에 정상 참작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1993년에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나름대로 꿈을 가지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검정고시 시험도 보고 그랬던 청년인데 아버지를 죽이는 죄인이 되어버리고 자기도 이제 사형을 받아야 되고 어머니는 안타까워서 어쩔 줄 몰라 하고 이 사람이 감옥에서 서서히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고통 속에서 자기가 범한 죄에 대한 아픔, 자기 인생이 망가지고 아무것도 없는 상황 속에서 서서히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감방에 전도자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분이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 내가 이렇게 엄청난 죄를 범했는데 내가 예수 믿는다고 내 죄가 사함을 받고 내가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생각되지 않겠습니까? 죽음을 생각할 때마다 너무도 고통스럽고 밤에 잠이 들면 목이 졸려져서 사형을 당하는 모습 때문에 밤마다 잠을 깨고 그러다가 이 사람이 어느 날 1994년이었습니다. 사형 선고를 받고 한 1년 이상을 그런 고통 속에 있는데 주변에서 자기에게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 복음을 받지 못하고 괴로워하던 어느 밤에 꿈을 꾸었습니다.
그런데 역시 자기가 교수형 당하는 꿈이었습니다. 두건을 덮어쓰고 교수형을 당하는데 너무 고통스러워서 비명을 지르면서 몸을 막 뒤척이는데 이 두건이 이렇게 벗겨지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분명히 자기가 교수형에 처해졌는데 두건이 벗겨지는데 보니까 자기 얼굴이 아니고 예수님의 얼굴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한밤중에 깨서 그동안 자기가 간헐적으로 들었던 이 복음을 그 꿈을 통해서 그런 방식으로 확인하면서 울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 내 죄값을 대신해서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는 말이 사실이군요. 내 꿈속에까지 이렇게 나타나신 거 보니까 사실이군요. 사흘 밤낮을 그렇게 울었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죄값을 치르시고 예수의 죽음을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그 마음에 품으면서 이 사람이 전혀 다른 사람이 됐습니다. 죽음의 고통에서 벗어났습니다. 나는 내 죄값으로 죽어 마땅한 자인데 이제 예수님까지 믿었으니 내가 무엇이 더 두려울까? 죽는다. 기쁨으로 죽겠다. 그리고는 주변 사람들에게 자기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얘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간수에게도 얘기하고 동료들에게도 얘기하고 방에 한 몇 명이 같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석 달마다 한 번씩 바뀐답니다. 석 달 동안 열심히 전도해서 이 사람들이 예수 믿고 나면 또 싹 새로운 멤버들이 들어오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 그러고 사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를 전도한 분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이 교도소 안에 보낸 선교사 같다고. 누가 여기 들어와서 살 수 있겠냐고.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부르신 것 같다고. 한 몇 년 전에 제가 이분에 관한 글을 읽었는데 그때까지 이분이 감방에서 전도해서 예수님을 믿겠다고 결심시킨 사람이 600명이라고 했습니다. 선교사라고 말할 만합니다. 그리고 감사하게도 이분이 1994년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때부터 변화된 삶을 살기 시작했는데 얼마 후에 이 사람이 무기형으로 감형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평생 감옥에 있지만은 자기가 하나님이 이 감옥 안으로 이 나 같은 이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보내주신 선교사라고 생각하고 조금도 마음에 불평 없이 성령 충만하게 잘 지내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있는데 그 김진태 씨 옆방에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우리 형제하고 그렇게 가까이 교제를 하는 줄 몰랐습니다. 다시 광주에 한번 가면 김진태 씨도 한번 보고 그 형제도 다시 한번 만나려고 하는데 여러분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경험하는 실패가 참 많이 있습니다. 처참한 실패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죽하면 감옥에 가서 사형 선고를 받고 무기형을 받겠습니까? 그건 더 이상 우리가 일고의 가치도 둘 수 없는 그런 무너진 인생들이지만은 그러나 거기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임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이기적이고 자기 스스로 하나님처럼 자기 삶을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고 사는 그래서 우리 삶에 행복이 없고 기쁨이 없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이제는 우리가 부부간의 사랑도 이제는 내가 내 마음속에 있는 사랑으로가 아니고 이기적인 사랑으로가 아니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참 사랑으로 부부가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그게 그리스도인의 가정입니다. 자녀를 사랑해도 그저 내리사랑 부모된 마음으로 당연하게 하는 사랑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자녀, 하나님이 내게 부탁하신 자녀, 하나님의 자녀, 내 자식이기 전에 하나님의 자식인 이 아이들을 내가 어떻게 양육할 것인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참 사랑입니다. 사랑은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이게 참 사랑입니다. 그 사랑의 클라이막스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바로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배워서 우리가 이 땅에서 참 평강이 넘치는 삶을 살 수 있다면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2000년 전에 살았던 사도 요한 자신의 제자와 같은 사람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고 2000년이 지난 지금도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사랑이 아니고 하나님에게 속한 사랑,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 이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제대로 사랑하고 우리에게 주신 가정을 제대로 사랑하고 우리에게 주신 일을 제대로 사랑하면서 우리의 길을 걸어간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떤 두려움도 품을 필요가 없는 복된 사람으로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초대를 받고 오신 여러분들이 이런 하나님의 참 사랑에 대해서 새롭게 생각을 해보기 시작하는 시작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사랑합니다.